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 앞두고 또 성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인데 서로에게 좀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미국은 더더욱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즐기며 또 축하하며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잊어버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 우리가 인사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도 그리스도의 날, 주님 앞에 경배드리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날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날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시골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세상에 믿기 어려운 세 가지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나는 이제 빨리 죽어야 돼 뭐 이렇게 말하는 말들, 또는 아가씨들이 난 시집 절대 안 갈 거야 라는 말들, 그리고 장사하는 분들이 이거 지금 미치고 파는 거예요 라는 말들, 이런 말들 참 믿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도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죠. 기독교 진리의 기초를 이루는 이 중요한 사건인데 참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그런 이단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읽고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남의 이야기처럼 지나가기가 쉽지만 당사자인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얼마나 황당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향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지만 천국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성육신과 성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화되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했던 마리아라는 한 어린 여인을 통해서 실현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살펴보면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해야 하는 우리의 삶 역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우리 막내 이름을 캐리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은혜라는 뜻이에요. 카리스.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뜻인데 그 은혜라는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말합니다. 내가 정당하게 받을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조건도 안 맞고 자격도 되지 않는데 거기에 주어지는 호의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이 어린 처녀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거룩하고 준비되고 쓸만했으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갖춰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 보잘것없는 그러한 어린 여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도 그다지 경건하고 거룩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에서 나타나듯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일컬어질 만큼 많은 이방인들이 드나드는 지역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방인들과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이방인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 거예요. 상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이방 상인들과 군인들이 그 지역을 많이 통과를 하고 또 주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는 거룩한 지방이 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나사렛은 인구가 1000여 명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다나엘이 자기의 친구였던 빌립이 나사렛 예수를 한번 만나보라 라고 얘기할 때 이 경건한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알려지지 않고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요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살고 있던 나이 어린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혼이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히 약혼 정도가 아니라 약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결혼식만 하지 않았지만 부부와 다름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부부의 그런 관계를 맺고 부부 생활하는 것은 결혼식을 치른 이후이지만 이들은 법적으로 부부라 해도 하자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천사 인사를 받았을 때 그녀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38절에서도 그녀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계십종이오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 동기가 인간의 선한 행위나 의도 때문이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은혜를 이렇게 마리아가 받게 되었다라는 말로 수동태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30절은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한국어로는 수동태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능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찾았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를 구할 때에 이 마리아가 은혜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구하지 않고 또는 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구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생활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풍족하고 모든 여건들이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은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삶이기 때문에 불쌍한 영혼이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의 바탕이 그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깜짝 놀란 소식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농담이시겠죠. 저 같은 사람에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면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앞날이 지금 창창한 그런 처녀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화를 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그 소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영원한 왕권을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원래부터 큰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엘리사벳이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마리아를 가르쳐서 칭찬한 것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앞부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너희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벙어리로 지냈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34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 말은 회의적인 말이 아니라 궁금한 것이죠.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성령으로 해서 이렇게 잉태될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디메오를 비롯한 여러 맹인들과 혈루병을 앓던 여인, 종을 위해서 간구한 백부장,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37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입는 자의 믿음은 그 믿음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결국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또한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믿었습니다. 믿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38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면은 자기의 삶 속에는 뭐 그렇게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이게 이렇게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더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립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순간에 일어났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지 불순종을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는 모든 결과 까닭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의 차이도 있고 또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 순종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해야지. 그렇게 순종하지.
하나님께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죠. 내 계획이고 내 결단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항이나 비판은 저절로 될 수 있겠지만 순종은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희생이 따른다 해도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고 또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을 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이란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으로 놀란 마리아였지만 천사는 하늘의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렵고 놀랄 만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세상의 일로 인해서 동요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은 세상이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는 우리는 여전히 그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말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계획대로 척척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제발 좀 제거해 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3번을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같으면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내 능력이 너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 아 그렇군요.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내가 이 연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매일 주입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겨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느 스승이 밑빠진 독을 제자들에게 주고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독 안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 제자들이 힘써 노력을 합니다. 하루 종일 바가지를 가지고 독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물 붓는 순간보다도 물이 빠져나가는 게 더 빨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 물이 다 빠져버리죠. 하루 종일 노력해도 물을 채울 수 없으니까 한 제자가 화가 나가지고 그 밑빠진 독을 연못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아이 뭐 이런 걸 갖다가 시켜가지고 그래 그러고 던졌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보니까 독 안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연못에 빠져있는 이 밑빠진 독이 물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채우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도 기도를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스스로의 내 삶 속에 가득 채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은혜에 채워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 속에 강물 속에 내 자신을 담궈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을 때 그가 그 은혜를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다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 목적, 내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를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이길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넘치는 은혜로 인해서 그 넘치는 은혜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지옥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변함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에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또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